아마 오래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또 병들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 땅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미국의 교회가, 영국의 교회가, 또 유럽의 교회들이 기꺼이 그들의 물질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새해도 되고 해서 오랫동안 미루었던 컴퓨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시노 교회라는 한 폴더에서 제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에 서울의 영락교회로 보냈던 편지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컴퓨터로 작성한 거라 원본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주의를 나누면서 이 편지가 선교에 대한 우리의 또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이 편지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에 제게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한 선교의 후원을 보내주었던 영락교회 여전도에게 제가 보낸 감사의 편지예요. 제가 의미 있는 부분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묻습니다. 권은민 목사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사당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이어서 교회 수건이었던 신병교육대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 영락교회 여전도의 전적인 헌신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교육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양구에 춥지만 너무나도 따뜻했던 2년을 마치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면서 또 한 번 영락교회 여전도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복음의 불모지이며 동시에 순교지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파병이 결정되고 난 후 제 마음은 기대와 걱정으로 오락가락했습니다. 그 걱정은 단지 생명이 위험한 지역에 파병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곳까지 가서 아무런 영혼에게도 주의 복음을 나누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제 걱정대로 이 땅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곳입니다. 매일같이 미군과 동맹군들이 자살폭탄 테러로 죽어가고 여전히 한국군에게도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과 섬김이었고 따뜻한 나눔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던 형편에서 영락교 여전도회가 보내준 학용품과 의류 및 선물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에 작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일하는 현지인 노동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즐겨하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고 그리고 영락교에서 보내준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종이백에 넣어 전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기독교의 목사라는 것과 제 군복에 새겨진 큰 십자가 마크가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교회가 정성스럽게 거두어 보내준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 주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입니다. 그 열매가 언제 거두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숭배의 눈물과 피가 더 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락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소망은 그들의 가슴과 황폐한 땅 속에서 언젠가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동안 13번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 날아올 때 2발에서 5발까지도 날아온 것을 생각하면 수십 발의 포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단 하나도 숙소와 사무실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로켓도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마치 그 옛날 적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의 군대를 보내 엘리사의 집을 둘러쌌을 때 아람의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인 방어막을 쳐주시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프간 파병은 제게 개인적으로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회복하게 했으며 선교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인지도 알게 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위해 영락교회라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를 이 한국교회에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저도 그리고 영락교회 여전대회도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권호민 목사가. 제가 다 썼던 편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지만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렸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동시에 선교사라고 생각하며 사역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일 수는 없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선교사이든 혹은 보내든 선교사이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사명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저는 성교사님들과 얘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 후원하던 교회들이 후원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서 돈을 재정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선교사들의 선교금부터 끊어버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차라리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 아닐까요? 여러분,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선교 선한열매교회 제가 부임하여 첫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선교원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작정하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지금도 그 선교원금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제가 잘 알지요. 그리고 우리가 6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전사님이 여러분들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선교사들은 한 분도 없었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각 복음서들은요, 비슷한 명령을 기록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동일한 명령이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선교는요,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이 아니죠. 선교는 힘이 남아있으면 시작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요 정도 되면 이제 물질도 남고 또 재정도 남으니까 이제 선교 한번 합시다가 아니에요. 선교는요, 우리의 가진 것을 줄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모아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선교죠. 선교는 여유가 생기면 하는 사역도 아니고 힘이 남아있으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병원도 세웠고 아픈 자들도 고쳤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수많은 일들을 해왔지만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나라가, 여러분들 사회가 이제 이 일들을 해가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여전히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겠지만요, 만약 더 이상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 하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봐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굶주려 가는 이들에게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겐 빵을 주고 밥을 주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빵을 주고 밥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고, 여러분, 그들을 세운 이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도 살리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도로 그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가난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우리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억압과 고통으로 신음받던 이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꺼이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름도 있죠. 저메인 토마스, 맥켄타이어, 또 스크랜톤, 로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들, 무명의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물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로 이 땅에 복음의 나무가 심겨진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현재 교회는 5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리 전병두 선교사님, 박영종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박재천 선교사님, 또 멕시코의 김은진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광주와 부산의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크리스 목사님,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들을 잊지 않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 기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제가 편지에서 잠깐 읽어드렸지만, 제가 파병에서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영락교회 여전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여전도 회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전도 총연합회 집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인사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집회를 다 마치고 여전도회장은 이제 차를 이렇게, 여전도 영락교회는 워낙 크니까요, 여전도회가 무척 많고요. 그리고 또 총연합회 회장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를 지원했던 이 여전도의 3여전도회, 여선교회라고 부르죠. 거기는 이전도의 3여선교회, 그리고 총연합회 그 회장님, 권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차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계시는 동안,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과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 수많은 포탄들이 우리 부대를 지나간 것이 그저 행운이고 다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하나님께서 그 조국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요, 수없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물질 중요하죠. 물질 없이 선교할 수 없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지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 안전하게 넘어가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 살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질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선교연금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한 구자씩이라도 여러분들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그 작은 물질이 모여서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나타날 위대한 기적들은요, 그저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에요. 오늘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선교주에는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능력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전하는 말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내가 살아가는 곳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유다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유대는 그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죠. 사마리아는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교냐, 아직도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이 지역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이 나라도 복음화시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선교하냐. 여러분, 그것은요,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라는 한국의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 이런 거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순차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요, 이 헬라어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카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할 때 그리고라는 단어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라는 것이 이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거라는 의미를 갖는다면요, 헬라어의 카이는요, 이것 하면서 동시에 이거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게 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이 나라 속에서 전파되어지며 동시에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면 또 어떤 선교사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선교사들은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내가 있는 곳이 유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고 선교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 또 다른 이들도 주님이 필요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주님이 그저 내게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들에게도 바로 이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처럼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지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들으면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데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우리 15주년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주는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날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생일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15주년 됐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축복받는 일이 없고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 내가 하나님께로 선한열매교회로 내가 인도해야 될 이가 누군가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내 이웃이든 내 친구든 내 직장의 동료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럼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요 그 끝은 사망으로 걸어가는 이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만 돼요.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교회가 덕이 되지도 못해요. 여러분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수없이 영혼권의 얘기를 듣고 전도의 얘기를 듣지만요 항상 이것을 그냥 눌러버려요. 남의 얘기라 생각합니다. 전도 잘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생각하죠. 나는 전도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믿음을 시작하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책임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계획하셨을 텐데 다른 것은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요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겠다라는 이 복음의 열망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멋진 말씀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타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옳은 곳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명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올해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바쳐서 이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곳,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이런 그곳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그들의 작은 힘이 되고 그들의 작은 후원자가 되고 그들의 작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한열매교회 안에 이 선교의 열망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